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좀 긴데 13장 전체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가 좀 말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다 같이 했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이 좀 길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김웅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뵈서 보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좀 찾아와서 못 오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연휴를 맞아서 좀 온 가족이 좀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부산에 최근에 3번 정도 여러분 몰래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못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모처럼 여유 있게 쉼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운동과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또 기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님은 모처럼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쉬면서 대학원 공부를 좀 하면서 과제하는 데 준비를 좀 시간을 보냈고요. 자녀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과 연휴 후에 또 시작될 학기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또 부모님 찾아뵙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분들이 또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을 것인데 이제 연휴도 끝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또다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효연이 새록도 오랜만에 왔어요.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또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효은이도 좋아요. 저 효은이 인사 안 합니까? 우리 효은이. 네. 가끔 우리의 삶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과 우리 성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또다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절실함이 속에서부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또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소송에 지금 얽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인생들을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러한 결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이 옳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비야라고 하는 유다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은 분단됩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나라는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됩니다. 근데 북쪽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요. 남쪽 두 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을 쓴 그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와 함께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나뉘어진 지파 수는 10대 2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룬 통합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남쪽 유다가 이 다윗 왕조의 그 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정통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한 20년 되는 시점에 이 유다 나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 나라는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한동안 대치 관계가 있어서 늘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그 대치된 상황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전쟁 직전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남과 북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울 때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는 아직 여로보암이 살아 있었고 르호보암은 빨리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80만 명의 큰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남쪽 아비야에게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에게는 큰 용사 80만 명이 지금 대치되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40만 명이 이길까요? 80만 명이 이길까요? 80만 명이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어떤 생각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아비야 왕 역시 이 유다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이 전쟁에서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아비야가 어떻게 지금 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불리한 상황, 승산이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 꼭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아비야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 좀 보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위기의 상황,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지금 전쟁에 대치되어 있고 전쟁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불리한 이 아비야가 한 일은 어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지형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쪽 그 군사들에게 그리고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향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지금 아비야고 그 아비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유다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언약이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지금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이 다윗 왕조를 반역한 여로보암과 함께한 그 일이 결코 역사적 전통성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불리하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탱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상황을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고 나의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그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문제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믿음의 발걸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불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우리 찬송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무지기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문제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아비야의 선택을 통해서,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어떤 작정을 짜고 어떤 전술을 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말씀 앞으로 가장 먼저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비야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소금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반역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봅시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도 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6절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비야가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소금 언약을 하게 한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역되어져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상을 조목조목 지금 나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열집바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죠. 크게 5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주 다윗과 솔로몬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한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남봉꾼과 잡배들을 끌어모아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대적할 때 르호보암이 아직 어려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로 정통성의 국가에게 지금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이게 정말 악한 행위인데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섬기게 한 것입니다. 아니죠. 8절. 네. 뒷부분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네. 그리고 5번째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계보를 삼으셨습니다. 그 무시했죠. 아론의 계보를 무시하고 또 레위 사람을 구분해 놓으셔서 성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무시합니다. 그 대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뭐라고 합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삼게, 제사장 주시오 하면 장립한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나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에게 뇌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자는 제사장이든 뭐든 다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아비야가 이스라엘 그 위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비야의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올바른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더 옳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쪽이 더 기뻐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좀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계속 서 있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쪽 유다의 모습도 소개합니다. 남쪽 유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그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그 북쪽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남쪽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아서 성전을 섬기게 하신 레위인들이 성전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야는 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계속 아비야는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것은요 아비야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비야의 믿음의 선포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취하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아비야의 고백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아비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환경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도 해볼 생각을 세우고 그렇게도 살아갈 그러한 계획을 세워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좀 더 멀리 내놓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먼저 짜내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과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비야의 이 믿음의 고백,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한 이 아비야의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아비야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비야와 함께한 이 믿음의 전쟁,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좀 상황을 기억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북쪽 왕 이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이 말을 듣고도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남쪽 유다의 뒤를 둘러서 이 유다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죠. 군사력이 뭐 배나 많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의 군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유다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상 열세에 있었던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앞뒤에서 지금 공격해오는 여로보암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이 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냥 절망의 침물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겨낼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 위로 뚱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말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좌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 열세적인 군사가 이 우세적인 군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의 상황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더 엉켜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내가 10개의 두뇌를 가지고 풀려고 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와 아비야 앞에서 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여로보암이 공격해 들어와서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만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들은 흔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백지수표 날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 나의 숨통을 쪼아오던 그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터 위에 삶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눈보라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위에 정말 이 믿음의 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